그래서 오늘 수르 광야의 3일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여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 앞에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그 애굽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해 오다가 그 홍해 바닷길에서 하나님이 혼잡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이 합쳐짐으로 그 애굽 백성들은 다 수장을 당하는, 그러고 나서 그 이 사건, 그 기적,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1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로 그 하나님 앞에 감격의 기쁨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행진하여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수르 광야 3일길을 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3일길을 걸어 도착했더니 물이 없어 고난하다가 보니까 물이 있어서 마셨더니 물이 쓰더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무 써서 그것을 말하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때 그 3일길 수르광야의 3일길과 물이 없어 그 고난 그 삶을 통하여 먹었더니 쓴 물이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는 3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아 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감격으로 찬양한 지가 엊그저께인데 딱 3일 되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그러니까 그 3일길이라는 거 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오되 이렇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오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3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심 3일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광야 3일길 그 마라의 쓴 곳으로 그들을 왜 인도했을까? 바로 환난이고 고난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서 우리 하나님이 비우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고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수르 광야 3일길 같은 마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저 온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비우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의 힘으로 삼았던 것을 오늘 비우기를 원했고 또 한 가지는 옛사람,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던 옛사람의 그 습관과 죄된 것과 죄악된 것들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끊어내고 바꾸고 버리기를 원하여 수르 광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물질이 우상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떠나갈 수도 있고 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건강한 하는 자신이 있는데 참으로 질병 앞에 내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무엇이든지 맡겨주면 잘할 것 같은데 환경이 열려지지 않아 그 일이 주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자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힘으로 삼고 나의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비우기를 원하여 수르광야 3일길 마라의 쓴 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나의 분주한 생각, 분주한 나의 행동, 분주한 열심을 멈추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놓을 것은 놓고 버릴 것은 버려 오늘 그곳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지금 나왔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애굽사고 그대로를 갖고 있지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우상의 문화와 그 생각 속에 그대로 있고 그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그러기에 또한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의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옛사람을 타고 역사하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고치고 바꾸시려고 그들을 수르광야 마라에 쓴 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라고 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며 오늘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삼위일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하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시기를 원하지요. 출애굽기 19장에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다 쉐굴라. 이게 특별히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데 이게 확대되어 계시록에 가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인 줄, 우리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내 소유 나의 신부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성경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신약으로 갔더니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죄된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중보가 되어 그들을 축복의 길로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그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된 민족 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마라에 그 3일길 쓴 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불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는 원하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바꾸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길러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잖아요. 누가 우리 자녀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든 말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지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르가며 3일길 마라를 허용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힘으로 삼고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하며 왔던 그것들을 그곳에서 비워내게 하고 그곳에서 깎고 다듬고 만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으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을 힘을 삼고 의지하였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며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세상의 것 붙잡고 가봐야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전도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바람을 잡는데 잡아봤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모래를 우리 한번 움켜쥐 보십시오. 힘을 주면 줄수록 다 빠져나가고 빈손되는 것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은 복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수르광야 같은 3일길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나게 하고 무엇을 고치시려고 하는가? 한번 따라서 첫 번째는 우리들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다. 아멘.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잘 나가면 다들 괜찮게 보여요. 그러나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보면 그때사 진면목이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에 이 환경적인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는 바로 뭐냐면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과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마음껏 보여줬지만 그들이 광야의 3일길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들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린 것들을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져 있는 쓰디쓴 것들을 드러나게 하여 그 드러난 이슈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을 만나 처음 드러나는 문제가 그 이슈가 저와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쳐내고 버리고 나지 않으면 그것이 끝끝내 우리 인생 속에 발목을 잡아 내가 걸어가는 여정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 문제일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격이 급해서 불같이 화를 내다 보면 함부로 말하는 것이 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같이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는 말로 옆에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된 옛습관을 따라 오늘 또 수없이 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모습일는지도 몰라요. 또한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또한 판단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만몬, 그래서 입만 열면 돈하며 돈에 붙잡혀서 기쁨도 소망도 감사도 다 놓쳐버리고 온통 얼굴이 어두워져 돈만 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욕심낸다고 쥐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켜진다고 되어진다면,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움켜진다고 내가 욕심부린다고 된다면 다 한 가락씩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되든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욕심 부려서 되는 것 아니고 쫓아간다고 되는 것 아니고 나중에 하다 보면 그것에 미쳐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쓰디쓴 것들이 올라진 그것을 주님 안에서 버리시고 고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완고하여 끝까지 버텨낸다면 여름 가뭄에 시드는 것처럼 주의 손이 누르면
우리의 진액이 빠져 여름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빨리 두 손 드는 것이 복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된 우리들의 옛 습관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버리고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수르광야길, 인생의 고난의 길이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곳에서 고쳐지고 바꿔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르광야 3일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아마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얘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모습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수르광야 3일길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그들은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는 그들과 함께 반응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호렙산에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나의 앞에 가시며 그분이 모든 일을 문제를 풀어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아냐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걱정이 밀려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놓쳐버렸더니 그래서 성경에 그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참새를 이야기하고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염려하지 마라가 뭐냐면 따라서 내림나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지다 나눠지다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만큼 다른 것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염려가 채워지고 두려움이 채워지고 걱정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소망이 다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오늘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다른 게 달려있지 않고 생각에 달렸더라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놀랍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 좌절하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 기도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며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후에 떠오르는 지혜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난 후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하고 난 후에 들었던 주의 종을 통한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것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품고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함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버리거나 내 생각 갖고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두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유선희 집사님 여기서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한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놀랍다 그러면서 집사람하고도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이모가 모든 재물을 다 없애버리고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이모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고, 안 돼요 하나님, 나 용서 안 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신 마음이 그 이모에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엄마처럼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그 생각 주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 미움과 원망이 지금 수많은 시간 속안에 미움 속에 있었던 그 이모를 한순간에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번 구정에 어머니 만나는 심령으로 그 이모를 만나 가겠다는 얘기를 듣고, 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다.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그를 놓아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각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 새벽에 나눴어요. 그 언니를 같이 있잖아요. 언니 친정 언니 일은 몇이죠? 6. 이제는 지혜도 생각도 육체도 굼뜨고 다 그러지요. 남이면 얼마나 빠리빠리 좋은 사람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제하면서 어머니 섬기듯 하자,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사랑은 안 되는지 몰라도 이제는 어떤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합니까? 용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그는 미움과 원망의 감옥 속에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지가 못하잖아요. 이미 그 사건은 일어난 사건이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걸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대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딸, 자녀된 아들, 너는 행복해야 되잖아. 너는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축복으로 살아야 되잖아. 너는 누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너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 용서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돼도 안 되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용서의 주체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시작하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곳에서 버릴 걸 버리고 고칠 걸 고치는데, 우리 이성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도덕으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넉넉하게 변화되고 바꿔지고 깎고 다듬고 새로워지는, 구비하여 온전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수르광야 3일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내 짐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기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짊어진 짐이 무겁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시 갈 때 짊어지고 가도록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왜 던져야 되냐, 이유가 뭐냐 물어보지 않고 순종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그것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직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든지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제가 전한 말씀 속에 지금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잘 들으셔서 완고한 내 것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받아들여 아멘과 순종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친 한 나무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한 나무, 이게 아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묵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묵다, 묵기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엣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제가 좀 반대로 말했네요. 한 나무건 엣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무 목재를 가리키는데 교수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교수대. 십자가를 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짜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건 묵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리킨 그 한 나무는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이 갈등하고 상처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됐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죄된 인생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모든 갈등의 문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바로 십자가의 주님만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내 문제 속에 들어오면, 갈등 속에 들어오면, 사건 속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라의 순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변화되어 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달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문제 있는 곳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쳐지고 바꿔지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했던 그 심령에 그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의 주님이 들어오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옛 습관을 타고 나로 수없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내 혼자만이 있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초청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습관에서, 습관이란 그냥 된 게 아니라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쉽게 안 고쳐져요. 나도 모르게 이미 습관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초청하면 그 어두움의 습관이 끊어지고 새롭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